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봉독은 14절부터 20절까지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구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다 같이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노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저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잠시 잠깐이에요. 거류란 말은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한번 죄 짓는 거 가벼이 여기는 안 된다는 거죠. 잠시 잠깐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기근이 왔으니까 누구라도 이 결정, 이 선택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불신앙적인 딱 한 번인데 잠시 가서 잠깐 지내다가 올라올 건데 이거 문제가 되겠어.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힘든 현실을 피해서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사실 이것 자체가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지금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만약에 남의 남자의 아내가 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 틀어지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의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실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하는 행동 하나가, 말 한마디가 나 혼자만의 실패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실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은 한 번으로 끝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죄는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불신앙의 행동을 하면, 한 번 죄를 지으면 그것은 또 다른 죄를 짓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꼬드기고 충동질하는, 유인하는 그런 무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신방을 갔더니 80대 어르신들이 그럽디다. 억울해, 나가 억울해. 그래서 왜 그러신가 그랬더니 10대 후반에 아무래도 만나신 것 같아요. 중매로 만나가지고 한 남자만 바라보고 한 남자하고만 살다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 줄 모르고 말이죠. 그랬더니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그 억울한 일 아니요. 그래도 또 이게 순간순간 여러분 보아스와 룻처럼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고, 그것 또한 귀한 일이죠. 많이 만난다고 좋은 건 아니지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누구를 만나느냐가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내 곁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 바로 옆에 한번 쳐다보시고 참 소중하다, 귀하다. 아내고 남편이면 손 좀 몰래 한번 밑으로 좀 잡아주고 그러시오.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정에 신방을 해보면 늘 그러십니다. 목사님 나는 다른 소원이 없어요. 우리 남편만 교회 나오면 같이 두 부부가 나와서 앉아있는 모습이 제일 부러워요. 그러거든요. 앉아서 무슨 예배를 드리는 건 둘째치고 좀 떨어져 있더라도 교회라도 나오면 그것 또한 내 간절한 소망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럼요, 다들 다양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신 아들과 어머니가 앉아서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무요. 박 권사님, 이 집사님, 이러다도 떠가면 곤란한데
9월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 이미 떠갈 분들이 줄을 서 있어. 그러니까 상당히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될 것 같소. 아무 생각에도 좋은 일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목사님, 우리 첫 번째 주입니다. 돌을 맞이한 부부가 어쩜 그렇게 정성스럽게 돌 선물을 만들어서 가져왔는지 기도를 안 해줄래 안 해줄 수가 없겠더구만요. 보니까 그 열어보았더니 국수 한 타래예요. 근데 왜 그렇게 그 국수 한 줄 한 줄 이 모든 게 정성이고 마음인 것 같아가지고요, 그거 삶아 먹지도 못하겠어요. 얼마나 귀한지. 또 한 가정은 정말 남들은 힘들게 지금 공부를 하고 시험을 몇 번씩 쳐도 떨어지고 나는데 뜨거니 세상에 이 시험 보면 합격, 저 시험 보면 합격해서 이미 합격해서 나도 그 집은 아마 부모님들이 떡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한 불길한 생각이 조금 들긴 하요만은 그분들이 오늘 하필이면 아침에 안 보이네요. 오늘 결석인데 내가 전달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반드시 이따 출근하고 나서 유튜브 재방송 듣거든요. 그분들 엄마하고 아들하고 새벽에 나와서 앉아있는 모습은 참 보기 좋소. 아들 하나여도 저런 아들을 확 낳아버려야 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이방 신들을 섬기는 가나안 주민들이 있는 곳에서 한가운데 깃발을 꽂고요,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만났다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목사님, 그래도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예배를 바꾸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오니까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이 세상의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더니 그만 현실을 확 선택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기근이 들었지만 지금 애굽은 나일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고 기름진 땅이고 풍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거류하려고 잠깐 조금 이렇게 이 기근을 피해서 있다가 다시 오려고 내려간 거예요. 얼른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 다 같이요. 흔들리는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 흔들리는 믿음은 누구 이야기요? 아브라함 이야기죠. 그러나 사실은 나 이야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 번 하신 말씀에 대하여 변개하는 법이 없어요. 후회하는 법이 없으세요. 한 번 하신 약속, 테스타멘트라니까요. 계약을 딱 맺으면 그대로 진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경우에라도 육의 생각에 파묻혀서 영적인 생각이 희미해지는 일 없도록 항상, 여러분,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뜻을 하나님께 정했으면 흐트러짐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어떻게 포로 출신이 127개도나 되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 다음에 서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총리 대신 3명 중에 수석 선임 총리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거 끝까지 안 먹잖아요. 풀무물에 던짐을 받을 때까지. 그러나 죽지 않고 머리털 타지 않고 살아나요. 그들이 결국에는 끝날 줄 알았는데 보십시오. 우리가 정권이 바뀌면서 완전히 바뀌는 거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른 것이었는가라고 할 만큼.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죽어서 없어질 줄 알았더니, 다니엘이 죽어서 없어져 버리면, 죽여버리면 끝날 줄 알았더니 웬걸? 그를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총리 2명은요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자마자 오마, 내가 하룻밤 먹잇감 한 번 참았다고 하나님께서 2개나 주네 그러면서 아작아작 씹어버리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반전되는 거예요. 역전시키진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뜻을 하나님께 딱 정하고 나를 죽이려면 죽이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한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풀무물 속에 던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살리우셨고 결국에는 127개 도로 되어 있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도지사들이 되거든요. 사료들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뜻을 하나님께 정하면 하나님은 결단코 가만두는 법이 없으세요. 돈을 사랑지 말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 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 나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왜 사람이 하는 일에 두려워하느냐.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니까 마귀 사단 이 틈을 놓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한 번의 이 불신앙적인 행동이 더 큰 어려움을 끌고 오는 계기가 돼요. 애굽에는 더 큰 어려움이, 더 큰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통과할 일이지. 고난, 환난의 바람이 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려고, 나를 높여주시려고,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 기억하시죠? 소극적인 의미는 그냥 참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그냥 참자. 내가 참아야지 누가 참을 거냐. 그러나 적극적인 의미는 전진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참아내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믿음으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신실하신 하나님, 못하신 것이 없으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는 살아간다. 뜻을 하나님께 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져주시거든요. 이런 경험이 쌓이고 쌓여야 크고 작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절대 육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문제는 지금 아내의 미모가 또 발목을 잡잖아요. 여기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자신이 죽게 될까 봐 아내를 루이라고 임금에게까지 속여야만 하는,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점점 커져만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여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아내도 빼앗김 당할 수밖에 없고요. 아니요, 이미 지금 빼앗김 당했어요. 임금과 합방만 안 했을 뿐이지 이미 지금 아내 빼앗김 당했는데도, 이게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안 보입니까? 내 아내라고 했다가는 임금을 속인 불경죄로 이건 즉각 목숨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의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만들게 되고, 결국에는 아내도 잃게 되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나도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한 번의 거짓말로 인해서 아내 사례는 세상에 바로 왕의 궁으로 들어가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되잖아요. 남편 아브라함의 한 번의 거짓말이 이렇게 모든 가족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행동 하나가 이제 꼼짝없이 아내도 빼앗김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고,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의 체면은 그만 땅바닥에 확 추락해 버렸어요. 이거 말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의 위기 앞에 종종 아브라함처럼 행동합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크고 작은 조그마한 어떤 일들이 생기면, 감정이 상하면, 서운한 감정이 치고 들어오면 이건 도대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그 믿음이 자주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신학자 칼 바르트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실패담이 아니다. 은혜를 받는 인간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연약한 존재,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영적 거인이 됐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는 믿음의 계보에 하나님의 백성의 이루였습니다만은,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처럼, 아니 어찌 보면 우리보다도 더 연약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현실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고 때로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가끔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믿음이 없는 생각을 하고,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말입니다.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반응하는 태도는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요? 자, 14절부터 16절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부므로이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의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아브람 지금 출세했네. 출세. 오랍이라고 한번 속여놨더니 얼마나 많은 재산이 들어오는지. 임금이 보낸 예물이 보통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브람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인 이 일로 아내를 바로 왕에게 지금 빼앗김 당하게 생겼어요. 아내 사례를 데려가고 궁에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지금 보내온 겁니다. 한 번의 불순종과 불신앙적인 이 행동으로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자,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을 이야기할 수도 없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이걸 아니라고, 내 아내라고 이야기할 기회도 없는 거고, 이야기를 했어도 이제 끝장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네요. 이게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실패했어요.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계 딱 다다랐을 그 즈음에 아브라함이 실패하는 그 순간을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놓여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보호하셨다. 17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구체적인 재앙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로가 즉시 사례를 돌려보내려고 아브라함을 부르더니, 너 어떻게, 너 아내라면서 나로 하여금 큰 죄를 지어서 그 신에게 내가 그만 큰 책망 들었잖아 이놈아. 이러면서 지금 아브라함을 꾸짖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미 혼이 나가 있어요. 혼이 안 나갔으면 아브라함을 놔두겠습니까? 혼이 나가가지고, 아브라함, 너 만약에 손끝 하나 발끝 하나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너희 집안 쑥대밭 만들어 버릴 거야. 이 나라에 내가 재앙을 내릴 거야. 아마 모르긴 해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섭게 겁박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벌벌벌 떨면서도 너 왜 나한테 그랬냐고 이러면서 오히려 죽었던 모든 것들에 더해서 그냥 수많은 가축과 노비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서 얼른 이 땅을 떠나라고, 애굽을 떠나라고. 너가 떠나야지. 너 떠나지 않으면 나 망한다. 이 땅에 저주가 임한다. 재앙이 임한다. 빨리 데리고 가 이놈아. 그러면서 아내까지 내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말씀의 줄거리가 아닙니까? 우리도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은 이렇게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불신앙적인 행동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 벌벌벌 떨고, 그렇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했으면서도 기도 따로 하고 염려 따로 하거든요. 우리 굉장히 따로법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나서는 십자가 은병들아 이러면서 밖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저 1층에 현관문 딱 나가자마자 벌써 기분 나쁜 일 생기면 여우들과 싸우고 있잖아요. 주차 문제로. 금세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늘 변해도, 나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으세요. 창세기 여기 12장 17절 다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구절은요, 재앙의 원인이 단순히 바로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례 때문임을 명시하고 있네요. 사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핵심 인물이거든요. 후손을 낳을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녀가 바로의 아내가 될 뻔한 이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중대한 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브라함의 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너와 한 약속,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될 줄 모르는 그런 약속의 위태로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례를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은 거짓말이 되는 것 아니냐, 그 신실하심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연약하여 널브러지지만은,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당신의 백성이고 언약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으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 이렇게 피할 길을 주세요. 나는 끝이다 하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라니까요.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복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씨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신 거잖아요. 약속의 씨가 누구실까요? 결국에는 사례를 통해서 낳은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인 경륜에 의해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프로젝트,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경륜이 이 사례를 통해서입니다. 그 사례를 통해서 낳은 씨를 통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려고 하는 순간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자, 18절부터 20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19절. 내가 의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가 넘어져도 쓰러져도 연약해서 죄를 지었는데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바로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 없는 행동하고요, 불신앙적인 움직임을 보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책망해요. 우리를 비웃습니다. 응?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어쩜 우리보다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러면서 책망받으면 되겠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잃을 뻔한 큰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고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고, 우리의 믿음이 순간순간 흔들려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원래 이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수리가 빠른 속도로 평형성을 유지하며 안정감 있게 날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장애물을 꼭 극복해야 한다. 그래 나왔어요. 그 장애물이 뭘까요? 그 부딪힘이 뭘까요? 독수리가 날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한 가지 장애물이 있대요. 부딪힘이 있대요. 뭘까요? 바람이죠. 바람이죠. 여러분, 만약에 바람이 불지 않는 날 연 띄워본 분들 계세요? 연. 아니, 신우대 가지고 연 만들어서 연 좀 띄워보려고 밖에 나갔는데 바람이 한 점 안 불어요. 그러면 아무리 뛰어달려도 속도를 내도 달리기 100m 선수여도 안 돼요. 연이 뜨지를 않고 그냥 평행선을 이루고 나만 따라오다가 막 푹 추락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부는 날은요, 조금만 달리면서 연을 띄우면 이게 쫙 올라가거든요. 바람이 불어주니까 실타래만 풀면 실타래의 길이만큼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게 연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에게, 여러분 비행기에게 바람이라고 하는 부딪힘, 저항이 없다면 결코 날아갈 수 없는 것처럼,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만약에 물의 부딪힘이, 저항이, 그 장애물이, 물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없다면 어떻게 앞을 향해 전진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기근을 만날 수 있어요. 크고 작은 부딪힘, 저항,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부딪힘을, 저항을,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같이 여겨지는 것들을, 크고 작은 환난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날게 하기 위해서, 나를 앞을 향해서 전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게 하시는 은혜의 바람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그대로 드러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뭔 줄 아세요? 바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습니다만, 빼앗김 당할 뻔했던 아내 사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극적인 도움을 통해서 되찾아오거든요. 그때 여러분, 사례만 되찾아온 게 아니에요. 바로가 임금이 챙겨준 많은 금, 보화와 우양과 노비를 받게 되거든요. 결국 그 노비 안에 몸종이 될 하갈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브람 한 사람의 이 불신앙이, 불순종이, 한 번의 실수가 결국에는 하갈을 데리고 와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래서 평생 동안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민족은 지금도 싸우잖아요. 어찌 보면 무슬림과 이 기독교 간의 갈등은요,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가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불신앙적인 말을 하거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또 다른 커다란 재앙을 몰고 오는 일이 없도록 뜻을 하나님께 정하고 분명히 정하고 온전히 신실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고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날, 좋은 아침 맞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불신앙, 그리고 흔들리는 그의 믿음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연약하여 믿음보다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현실을 따라갈 때가 참으로 많음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여종 친히 함께 해주셔서, 친히 집도해 주셔서 깨끗하게 수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암 투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혈육들, 자녀들, 해외 군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혈육들, 오늘 천사를 명령하여 지켜주시고 특별히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유튜브 생방송을 통하여 함께 참여하고 있는 많은 교우들 동일한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그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